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이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그런 걸 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1월 11일이 가다가 보니까 이 빵집에 이런 데서 제과점에서 빼빼로 이런 제품들을 전시를 해서 판매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이게 상술이라고 얘기하지만 기업들은 끊임없이 이익을 창출해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개발하고 발견을 해서 개발을 해서 해야만이 그 기업이 잘 되어집니다. 이처럼 기업이 잘 되어지는 기업도 있지만 또 기업이 안 되는 기업도 있거든요.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한 기업이 잘 되어지다 보면 경쟁 기업은 어떨까요? 별로 기분 안 좋겠죠. 자기랑 하는 경쟁 기업인데 그 기업이 잘 되면 상대방의 기업이 잘 되면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베이커리가 다란히 붙어 있는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파리바게트고 하나는 뚜레쥬, 이렇게 두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잘 될까요?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사장이 아니니까. 아무튼 잘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잘 되는 그 베이커리를 향해서 잘 되지 않는 베이커리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후발로 들어오는 기업은 기분 나쁘겠죠. 이런 것처럼 항상 기업은 경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걸 보면 축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이 잘 되어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기업,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업장이 잘 되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저 기업만 잘 되냐?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굉장히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막 거의 말해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좋았겠죠.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어땠을까요? 즉 주님의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헤롯 왕은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유대 지도자들과 헤롯 왕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매우 싫어했겠죠. 심지어는 왜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위협을 느꼈거든요. 위협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도 그가 죽이잖아요. 굉장히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뭘 알았을까요?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서 박해를 가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요, 헤롯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왜 그런 박해를 했을까요? 헤롯이 박해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확고하게 해야 됐거든요. 늘 불안했거든요. 왕이지만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냈어요. 야, 이 유대 지도자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가 떠올렸어요. 좋은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인데도 자기 정치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박해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가 한 사업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교회 지도자 중에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있었거든요.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예요. 자, 살인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야고보는 죄가 없어요. 단지 야고보는 사도라는 이유만으로, 교회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야고보는 잡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매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계획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헤롯의 계획대로 1차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왜요? 환심을 살려고 했던 일이니까, 환심을 샀으니까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헤롯은 자기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만 생각했어요. 자기 행동이 정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런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라면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믿는 자라면 누군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상관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혹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버려야 되거든요.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집안에 가장이 있습니다. 자, 가장의 역할은 뭐예요? 집안 식구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가장이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장이요, 가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식구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가정을 여러분 칭찬하겠습니까? 아, 참 제대로 된 가장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가장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를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 요한에게 들려지는데 어떤 얘기가 들려졌냐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도 요한에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산다고 하니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내 자녀에 대해 누군가가 칭찬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기분 나쁘거나 섭섭하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된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정말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버려야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평가해봐라. 판단해보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게 맞냐, 너희를 이롭게 하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롭게 하는 게 맞을까요?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게 먼저일까요? 내 가정을 이롭게 하는 게 먼저잖아요. 이건 변함없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한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여러분 야고보를 죽인 자기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헤롯 행동을 보고 야고보를 죽인 그 행동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흡족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야, 잘했다. 그게 악인지 선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인 일은 어찌됐든 간에 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였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잘했다라고 반응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헤롯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동조가 있다는 걸 말해줘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잔인한 사람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잔인한 경우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보잖아요. 제가 언젠가 영화를 보니까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안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안양, 우리 잘 아는 안양. 성아동 범죄, 성아동을 납치해서 성추행하고 그걸 비디오를 찍어서 공개하고 뭐 이런 죄를 졌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형을 살고 나와서 전자발찌를 풀고 도망가서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힌 사건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정말 잔인하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잔인한 일을 하는데도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한 유괴하는 것도 서슴없지 하고, 그래서 자기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헤롯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쳤으면 다행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헤롯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야, 이거 내 정책 입지가 더 좋아지겠네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일을 벌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마 이 헤롯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여긴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더욱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처럼 헤롯은 자신의 정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악한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 계획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헤롯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정말 심각한 위기가 도달한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위기가 찾아왔지만 베드로가 갇혔을 때는 더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 거예요. 자칫 자다가는 교회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찾아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막 감옥에 앞에 가가지고 막 데모를 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체포 소식이 교회에 알려졌을 때 성도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다 흩어지는 거 아닌가? 성도들이 뿔뿔이 터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더욱 하나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앞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이는 모습은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또한 성도들이 개인이나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성도들이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란 얘기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방법,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되지 않은 일도 많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이 땅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우리가 인간들이 만드는 불법적인 힘에 맞서는 방법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불법적인 방법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대항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상상을 초월해요. 아마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은 오늘날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위기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구조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제대로 해도 다른 사람 때문에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반응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그걸 구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평안할 때는. 평안할 때는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다 괜찮아 보여요. 언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성도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좋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안 좋은 교회들은 분열이 일어나요. 다투고 분쟁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공중분해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믿음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게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교회가 공중분해가 됐다. 어떻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제가 과거에 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 사라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좋은 성도들이 또 많았거든요. 그래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좋은 교회는요, 위기를 만나면 성도들이요, 개인적인 모든 걸 접고 똘똘 뭉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 건 다 내려놓고 뭉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합심해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런 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는 어떨까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는요, 이 길을 만나면요, 어려움을 겪으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불평과 불만을 표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거든요. 참 어리석죠.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 하나의 범죄함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요.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자동차를 많이 타니까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점검해야 되거든요. 점검을 잘하면서 우리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가 별 문제 없이 잘 굴러갑니다. 물론 요즘 나온 차들은 자체 점검을 또 하더라고요, 또 차들이. 요즘 이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가 검진을 해요, 자가 검진. 그래서 늘 점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은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돌아봤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믿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이 길을 찾아왔을 때 기도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더욱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그리고 성도들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베드로가 갇힌 감옥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간악한 계략을 깨뜨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상황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베드로가 갇혀 있었거든요. 탈출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경계가 삼엄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감시했거든요. 혹 그를 옹호하는 자들이
탈옥시킬까 봐. 근데 성도들은 그 일을 안 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양손에는 쇠사슬이 채워 있었고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그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간다는 방법은 도무지 없는 거예요.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아예 포기했어요. 탈출할 생각도 꿈도 안 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베드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좀 지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헤롯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무교절이라 유대 절기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헤롯이 좀 미룬 거거든요. 그러니 베드로도 포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충만했어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를 들면 내일 모레면 죽어. 그런데요,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사자가 와가지고 막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웠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따라가거든요. 잠도 안 깼어요. 그게 얼마나 깊이 잠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깊이 잠에 잠들었다가 억지로 깨면 내가 깨있는지 잠들었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저는 가끔씩 월요일날 딱 새벽에 깰 때요, 오늘 주일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주일날 분명히 다 설교하고 다 했는데 그래도 딱 깼는데 비몽사몽간에 다 주일 설교 준비 안 했는데 막 이런 막 강박관념이 들 때가 있어요. 월요일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천연날 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전혀 동요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탈출할 수 없고 살아난다고 하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누구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다고 감옥에 나온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베드로 자신도 뒤에 사자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이게 꿈인가 할 정도였어요. 이게 환상인가? 여러분,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구출 사건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성도들이요, 베드로가 나왔을 때 그 구출 소식을 접하고도 처음에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기도했는데도. 그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길을, 고난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에 대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성도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아도,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했을 때도 바로 그렇게 됐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이 땅에 인천 땅에 발을 디딘 분이 토마스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은요 순교당했어요. 오자마자. 이게 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순교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로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비록 처음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일을 하셨거든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은 선교 대국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를 그만큼 많이 파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좌절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은요, 우리가 찾아온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으면 안 돼요. 내 사업장에 이게 찾아오거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 가정에 이게 왔을 때 이렇게 재구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뭔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재구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부평성산의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머릿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